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동안 사무엘하에 기록된 다윗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어떤 은혜를 받으시고 또 어떤 도전을 받으셨습니까? 저는 몇 달 동안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제 마음속에 성령님이 감동하셔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 시대에 어머니들이 많이 힘들지만 그래도 아버지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것을 가슴에 느끼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들, 힘들어하는 아버지들을 세워주라고 말씀을 하셔요.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살 수가 있고, 아버지가 살아야 자녀들이 살 수가 있고, 아버지가 살아야 우리 대한민국이 살 수가 있는데, 그런 마음을 주셔서 제가 사무엘하 강해를 한 주 중단하고 오늘 아버지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노아 그러면 좋은 이미지가 떠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의 프로필을 소개하는데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얼마나 대단한 인물입니까? 또한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심판, 홍수 심판을 대비해서 노아 방주를 120년 동안 준비하고 만든 그런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노아 홍수도 끝나고 이제 더 이상 그것은 옛날 이야기가 되어버렸고, 이제는 풍요한 시대, 고난의 시대가 지나고 풍요로운 시대가 저들 가운데 오게 되었고, 29절을 보면 노아는 우리 시대와는 달리 무려 950세까지 살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자, 20절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21절에 다 같이요, 시작.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아멘. 여러분, 노아였지만 그는 풍요로운 시대가 되니까 영적인 긴장을 놓게 된 거예요. 마치 다윗이 모든 일이 전쟁에 승리하게 되고 왕궁에 홀로 있을 때 사단의 유혹이 찾아온 것처럼 마찬가지로 노아에게도 이런 유혹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짓는 과정은 보면 항상 이런 코스로 가게 되거든요. 내가 먼저 술을 마시는 거예요. 그러면 술이 나를 마시게 되는 거예요. 취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는 더 이상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부끄러운 지경까지 가게 되는, 제가 다 그렇잖아요. 시작은 내가 했지만 나중에 되면 수습할 수가 없는 그런 지경으로 빠져들게 되는 일이 오게 되고, 영국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5분만 손을 놓고 계신다면 우리의 몸은 사단을 만들어내는 공장이 될 수밖에 없다. 여러분, 그렇죠? 아무리 대단한 믿음의 조상 노아였지만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 그의 삶은 한순간 무너져버리고 말게 되는, 부패한 인간의 본성이 드러나버리고 말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된 것입니다. 로마 3장 10절에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어때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줄기차고 얘기하는 한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는 사실. 아브라함도 의인이 아니에요. 다윗도 대단한 인물이 아니에요. 노아도 여러분이 믿으면 안 되는 인물입니다. 나 자신도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죠. 하나님 한 분. 자, 22절에서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설교노트 2번에 기록되어 있어요. 둘째 아들 함이 이 아버지가 실수한 현장을 제일 먼저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하체라고 하는 것은 벌거벗은 몸을 보고라고 하는 얘기인데요. 보다는 히브리어 동사 라아에서 왔는데 지나가다가 우연히 본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흥미롭게 계속 쳐다보았다고 하는 뜻이에요. 그리고 두 형제에게 알리메라고 하는 알린다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 나가드에서 왔는데요. 꿈이나 수수께끼 따위를 해석한다는 뜻으로 마치 무슨 재미있는 일이나 생긴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면서 마치 연예가 중계하듯이 떠벌리고 다녔다,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의 다른 아들 셈과 야벳은 함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반응하고 있지요. 23절 보실까요? 다 같이요. 시작.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자, 저를 보세요. 그러니까 이 두 아들은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지 않으려고 어떻게 했어요? 뒷걸음질 쳐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옷을 가지고 뒷걸음질 쳐서 들어가서 보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거 보세요. 그리고는 아버지의 모습을,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덮어드리고 얼굴을 보지 아니하고, 그리고 저들은 얼른 덮어드리고 나오게 되었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노아가 술이 깨어나서 자초지종을 알게 되었고 축복과 저주를 선언하는데요. 25절에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함의 아들이에요. 저주를 받아 그 형제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27절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자, 여러분,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덮어드린 이 셈과 야벳은 축복을 받아서 셈의 자손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태어나고 그 후손 가운데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귀한 족보를 만들게 되었고, 또한 이 야벳의 자녀들은 유럽에 흩어져서 모든 법과 문화와 예술을 창대하게 만드는 그런 자녀들의 복을 받게 되었지만, 아버지의 허물을 들추어낸 고발한 이 함이 아니라 함의 자녀 가나안이 저주를 받게 되어서 인류 역사의 저주의 아이콘이 되어버리고 많은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보시면서 마음에 여러 가지 많은 질문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첫 번째로, 함이 물론 잘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아버지 노아는 원인 제공했고, 그러니까 아버지 노아의 잘못이 7이라고 그러고 함의 잘못이 3이라고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아버지 노아에 대해서는, 노아의 잘못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고 있는 것, 왜 그럴까요? 두 번째로 보면 함이 잘못한 것은 인정하겠는데요. 그렇다고 어떻게 그의 자녀 가나안의 자녀들에게 이런 저주를 선포할 수가 있습니까?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라고 하는 그런 의문을 가지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너무나 중요한 축복의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뭐냐? 비록 아버지가 잘못해도, 비록 아버지가 문제가 많아도, 아버지의 권위에 도전하고 아버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뜨려 버리게 되면 누구든지 함과 같은, 함의 자녀와 같은 이런 저주를 받을 수가 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축복의 통로는 성경에서는
둘로 얘기하거든요. 첫 번째 민수기 6장에 보면 제사장 주의 종을 통하여 축복할지니 내가 저들에게 복을 주리라. 제사장을 통해서 복이 내려오고, 두 번째 통로는 부모님을 통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비록 그렇게 문제가 많은 야곱이었지만, 사기꾼 야곱이었지만 그 자녀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12자녀에게 복을 빌어주잖아요. 그래서 그 복을 받게 되는 것을 여러분이 볼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런데 함은 이 축복의 통로가 막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으니까 축복의 통로가 막히게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과정에 축복이 흐를 수가 없고 저주가 구정물처럼 그 집안에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이 말씀을 전하면서 너무 좀 심한 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나 저는 주의 종이기 때문에 여기에 물을 탈 수가 없어요. 저는 있는 그대로 여러분에게 전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축복의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함의 아들 가나안이 그러면 저주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러면 아버지의 그 죄가 자녀에게 유전된 것이냐? 아니에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자식은, 아들은 아버지의 등을 보고 배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함의 집안에서 자녀들이 뭘 배우겠어요? 뭘 배우겠어요? 그래서 우리 옛말에 어른들이 그런 말 있잖아요. 효자 집안에 효자가 나오고 불효자 집안에 불효자가 나온다. 여러분, 그래서 함의 집안에서는 그 아버지의 그 잘못한 것을 그렇게 까발리고 얘기하고 그런 집안이니까 자녀들이 그걸 또 배우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집안이 이런 저주의 집안이 되어 나가는, 저주의 아이콘이 만들어지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6장에서 우리에게 축복의 길을 한마디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에베소 6장 2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두 축복을 받기를 원하면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두 번 2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Honor your father and mother. 여기에는 어떤 조건이 없어요. 컨디션이 없어요. 부모님이 잘해주니까 공경하라 그런 얘기가 없어요. 자녀들에게 유산을 많이 줬으니까 공경하라 그런 말이 없어요. 순종에는 조건이 있지만 여기에는 조건이 없어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어떤 복이라고요? 3절 다 같이요. 시작.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저를 보세요.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제가 우리 교회 이제 13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저의 소원은 다른 거 없습니다. 저의 소원은 우리 성도들이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집안이 복받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해서 저는 새벽마다 기도하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진 귀한 양무리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를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저에게 주셨어요. 오늘 이 시간 말씀 들으며 여러분이 왜 우리 가정에 이 축복이 자꾸 차단이 되고 왜 이런 어려운 사고들이 계속 반복되는지, 왜 우리 아이들에게 병이 돌아다니는지 여러분이 오늘 말씀 듣고 점검을 하셔야 돼요. 먼저 퀴즈를 하나 내겠어요. 어려운 퀴즈인데 맞추시는 분에게 초콜릿을 드리겠어요. 이 세상에 인정도 없고 눈물도 없는 아버지가 있는데 누군지 아시는 분? 눈물도 없고 인정도 없는 아버지가 있어요. 모르시겠죠? 허수아비.
이거는 제가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허수아비 외에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태어나서 어릴 때 3년은 여러분이 기억이 없잖아요. 우리 자녀 위해서 눈물 안 흘리고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면서 고생하지 않는 부모님이 누가 있겠어요? 아니,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혹시 부모님으로부터 상처를 받은 분도 계실 거예요. 해준 게 뭐가 있어? 도리어 가난만 물려주고 우리 집안에 어려움만 가져온 부모님이 여러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아니 그렇게 있다면 여러분은 도리어 이 말씀 오늘 순종하셔야 돼요. 그런 가정에도 주님이 여러분에게 축복의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아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도리어 부모님을 비난하고 부모님을 용서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도리어 셈과 야벳처럼 부모님의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들에게 귀한 축복의 강물이 흘러 넘치게 되는 이런 야벳의 셈의 집안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교회 가족 찬송 경연대회가 있었대요. 한 집사님이 찬송을 부르다가 가사를 까먹고 틀려가지고 교인들이 밑에다가 깔깔 웃게 됐지요. 민망하게 됐습니다. 얼굴이 홍당무처럼 돼버렸어요. 그 다음 순서가 목사님 가정 찬송하는 시간이었어요. 목사님이 찬송 부르다가 가사를 틀려버렸어요. 그러니 교인들이 밑에서 깔깔 웃는 거야. 애들하고 사모님은 옆에서 눈치를 주면서 어떻게 연습했는데 실수하냐고. 얼마 후에 목사님이 과로로 돌아가셨는데 장례를 마치고 장로님들이 목사님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발견한 일기장에 우연히 이런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몇 월 며칠을 우리 교회 가족 찬송 경연대회가 대회에서 김 집사가 찬송을 부르다 틀려서 교인들이 다 웃는데 김 집사가 너무 무안해했다. 분위기가 이상해져서 다음 우리 가족이 찬송을 부를 때 나도 일부러 틀려주자 교인들이 깔깔대며 웃었다. 그때 슬쩍 김 집사를 보니 목사님도 가사를 틀릴 수 있구나 하며 안도하는 것 같았다. 작은 일로 한 영혼에게 위로를 줄 수 있어서 너무 기뻤다. 이것을 보고 장로님들이 함께 통곡을 하면서 울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허물이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실수 없는 부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마음은 허물을 덮어주는 마음입니다.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해주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얼마나 실수를 많이 했어요, 그죠? 그래도 예수님이 그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는 그 용서를 체험한 다음에 그는 사랑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 4장 8절에 무엇보다 뜨겁게, 그전 번역은 열심히, 영어로는 deeply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뭐라고요? 다 같이요?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Love covers. 사랑은 덮어주는 거예요.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의의 이름으로 까발리고 비판하고 그것은 함이 하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계속 그런 일을 반복하게 되면 여러분의 자녀이 그걸 다 보고 배우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집안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이 돌아가셨건 혹은 지금 살아계시건 오늘 말씀 듣고 여러분이 마음 깊은 곳에서 부모님 여러분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의 은혜가 없으면, 부모님이 안 계셨으면 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부모님을 진정 사랑하고 부모님의 허물을 덮어드리면 여러분의 가정에 흐르고 있는 이 보이지 않는 이 함의 저주의 꾸정물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정화되어서 축복의 강물이 흐르는 역사가
여러분 집안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가난농군학교 창립자인 고 김용기 장로님이 데모하는 학생들 앞에서 이런 말을 하셨다고 합니다. 데모할 줄 모르는 젊은이는 희망이 없다. 불을 지르고 무기를 휘두르는 것은 데모가 아니라 폭동이다. 평화적인 시위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자격 있는 사람들만 데모를 해야 된다.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 사람은 데모할 생각을 하지 말라. 데모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가장 가까운 부모에게 효도를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애국을 논할 수가 있겠는가? 뿌리 없는 나무는 없다. 마찬가지로 부모 없는 사람은 없다. 부모는 자식이 성장하는데 거름이 된 것을 기쁘게 여기며 죽어가는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하나님 아버지를 부인하는 것이고, 둘째는 낳으신 부모님께 불효하는 것이다.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좀 생각해야 될 그런 말씀이 아닙니까? 잠언 20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우리나라 가수 가운데서 정말 불행한 가정에서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담대하게 즐겁게 밝게 노래하는 가수가 있는데 아마 그분은 인순 씨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녀는 한국 전쟁 후에 한국 엄마와 주한 미군으로 근무하고 있던 아프리카계 미국인 아버지 사이에 태어나서 그녀의 삶은 처음부터 차별과 소외의 연속이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런 얼마나 많이 놀렸어요, 그죠? 혼혈로 태어난 아이들을 얼마나 우리도 놀렸는데, 아내가 임신한 것을 알고 그냥 미국으로 도망쳐버린 아버지, 그래서 가정 형편이 어려우니까 고등학교 진학도 포기하게 된 그녀는 아버지를 원망하고 자기 운명을 탓할 모든 조건을 다 가지고 있었지만 그는 원망 대신에 용서를 선택하고 미움 대신에 사랑을 선택하게 됩니다. 누가 인순 씨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당신이 부른 그 모든 노래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노래는 무엇입니까? 질문했던 사람은 당연히 그의 대표곡인 그 위에 꿈이라고 대답할 것을 기대했는데 아주 뜻밖의 대답이 나왔어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요. 맞아요. 제 삶의 주제가가 있어요. 그 노래는 Amazing Grace예요. 그게 제 삶의 주제가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내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그녀도 세상에 소외되고 버림받은 삶이었지만 어느 순간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의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저는 그녀의 간증을 보면서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들어보세요. 무엇보다 믿음이 내게 가져다 준 가장 커다란 선물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만나지도 못하고 내가 보지도 못한 내 아버지에 대한 용서와 사랑이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자기를 버렸는데 보지도 못했는데 그 아버지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품게 되고, 그러면서 그녀가 부른 대표적인 노래가 있잖아요. 뭐예요? 아버지라고 하는 곡이 있는데 여러분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 한 걸음씩 다가설 수 없었다. 전 안 부를 거예요. 잘 몰라서. 가사는 그렇게 되는데 제가 한번 그 가사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릴 적 내가 보았던 아버지의 뒷모습은 세상에서 가장 커다란 산이었습니다. 지금 제 앞에 계신 아버지의 모습은 어느새 야트막한 둔턱이 되었습니다. 부디 사랑한다는 말을 과거형으로 하지 마십시오.
한 걸음도 다가갈 설 수 없었던 내 마음을 알아주기를 얼마나 바라고 바라왔는지 눈물이 말해준다. 점점 멀어져 가버린 쓸쓸했던 뒷모습에 내 가슴이 다시 아파온다. 서로 사랑을 하고 서로 미워도 하고 누구보다 아껴주던 그대가 보고 싶다. 점점 멀어져 가버린 쓸쓸했던 뒷모습에 내 가슴이 다시 아파온다. 긴 시간이 지나고 말하지 못했었던 그래 내가 사랑했었다. I love you.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함의 후손과 같아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미워하고 사랑하면서 사랑한다 말도 하지 못하고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일로 서로 분쟁하고 싸우는 이 함의 가나안의 DNA가 오늘도 우리 안에 흘러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속상한 것은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가정에서 우리 아버지들을 우습게 보는 가정에서 아버지들 자녀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아버지를 왕따시켜버리는,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아버지를 희화시켜버리고 그런 일이 너무 많아서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버지들이 좀 표현이 좀 부족하지요. 그러나 종일토록 일하고 사랑하는 가족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교회와 민족을 사랑하면서 나가는 귀한 아버지들을 여러분이 공경하고 사랑해야지. 하나님은 아버지를 통해서 축복을 주시길 원하는데 우리 사회가 아버지들 무시하는, 아버지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특별히 어머님들 잘 들으십시오. 정말 여러분의 가정이 축복받는 가정이 되기를 원한다면 오늘부터 말씀 듣고 아버지의 권위를 세워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자녀들에게 아버지를 함부로 말하고 있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를 함의 자녀로 만들어가는, 그래서 아버지 욕하고 아버지 우습게 보면 그 복이 그게 어디로 내려가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멀리하고 부모님께 불효하는 그런 DNA가 오늘 우리 안에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선교사 그러면 중국 선교사, 아프리카 선교사, 인도 선교사를 얘기하지만 여러분 어쩌면 그들보다 더 중요한 선교사가 있는데 그 선교사는 바로 가정 선교사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정에 부모님이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한다, 이제 여러분이 가정 선교사로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허물을 덮어주고, 여러분 가정의 친척들 가운데 형제 자매 가운데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우리가 할 일은 끝까지 십자가 지고 주님 사랑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나아가는, 허물을 덮어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 명령입니다. 다 같이 아멘.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결단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 듣는다고 해서 여러분이 이것을 효도할 수 있는 것은 또 아니에요. 다시 여러분이 이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다시 기도 시작해야 돼요. 다시 여러분 말씀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축복을 원하면서도 왜 축복의 길을 벗어나냐 말이에요. 하늘 문을 닫아놓고 어디에서 여러분이 축복을 찾아다니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기억하고 여러분 가정에 지금까지 이런 함과 같은 이런 저주가 우리 가정에 흐른다, 오늘 말씀 듣고 회개하고 저주에 흐르는 모든 저주가 차단되고 오늘 우리 모두 예수 이름으로 야벳과 셈처럼 부모님의 허물을 덮어주고 형제 자매의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하면서 축복의 믿음의 가문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버지가 어려움이 있는 가정은 다 그래요. 여러분 가정만 그런 거예요.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집안마다 다 아픔이 있는데 여러분 오늘 그 말씀 듣고 함처럼 살 것이냐, 오늘 셈과 야벳처럼 새롭게 나갈 것이냐, 여러분이 결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불평하지 마세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 주님이 일하고 계세요.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집사님은 일어나셔야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예수 이름으로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